기도의 창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에 막혀도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이 막혀도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해보겠는데요. 바로 다니엘이 섬길 때에 그의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니투스라는 이 왕과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 나누니투스는 10년 동안 밖으로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전쟁 탈취물을 취하면서 계속 창고에 곡간을 쌓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잔치하면서 1000명의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고요, 그걸 성취하고 그것을 만족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잔치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삶이 다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악을 더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바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바로 신성 모독죄를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날 막 등불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스스슥 소리 나타나더니 이제 벽에다가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바로 왕을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면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아무리 노력한 자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글을 쓰는 기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이 유대의 한 청년이 바로 한 잡혀온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때 바로 성전의 바닥, 그 돌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쓰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글자를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바로 새 계약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날 그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죽던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달아보셨더니 당신이 부족하였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 메데바사 제국이 바로 바벨론을 침략하는데 수로를 통해서 그 궁을 점령하고 그 바벨론의 왕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날 총리가 되었던 바로 다니엘, 하루 사이에 또 총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이 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 가운데 제일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더 높은 자리에, 이 2명의 이 총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사람이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사랑을 받는가, 왕의 사랑을 받는가 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도 여러 가지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투는 이런 거죠. 다른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럼 나는 질투가 나가지고 나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좋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질투는요, 이 감정이요.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을 깔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질투인 것입니다. 이런 나쁜 질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질투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성경에서도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바로 가인과 아벨이 이 하나님의 이 질투를,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면서 이 동생을 질투하면서 그리고는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래 전부터 질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투 때문에 이 다른 총리들과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깔아내리고 그를 갖다가 없애려고, 정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허물을 잡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예, 그 나쁜 무리들이 질투심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령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제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왕의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하나 만듭시다.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읍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법령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정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9시, 12시, 3시 유대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집을 살 때에, 집을 렌트할 때에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있는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전 밖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패해서 그들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그는 평소대로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법령이 이제 이게 이제 선포가 되어서 만약에 기도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 죽는데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다니엘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앞으로 모범을, 누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표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바로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 왕이 주시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음식에 대한 시험을 똑같이 다니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사단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온천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온 그냥 세상을 다 그냥 줄게. 죽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이 그냥 절 한 번 하면 다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도 성전으로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잡혀가고 죽을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누구의 기도가 오버랩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자기가 받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될 제물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살 피가 필요하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제가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처럼 다니엘도 똑같이
죽음을 기대하며 죽음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교훈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때가 67년을 해외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친구들은, 새 친구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신앙의 동력자들이 한 명 한 명 자기 곁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집에다가 탁 데려다 주고 돌아설 때 그 마음 얼마나 허전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동력자로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자기 곁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려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기도하는 종인데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파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 가운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 이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따라왔는데,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들을 마지막까지 저에게 주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불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이 지금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감사하며 이 잔을 달게 받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많이 비교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는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좋아서, 밥이 맛있어서, 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 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칭찬 듣고 박수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뭔가 내가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내가 낮아지고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사자굴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무리들이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기도한 자가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을 지금 당장 잡아와서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발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죄 없는 다니엘이 잡혀갈 것을 보면서, 고발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죄 없이 잡혀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고 고발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도 지금, 이 고레스 왕도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풀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다니엘서에서 이
이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넣고 난 다음에 돌을 굴려서 굴어기를 막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굴에다가 그냥 던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고,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마리아와 세 여자가 생각나죠.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가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지금 이 왕은 새벽에 급히 가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당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서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 이까지는요 도덕적인 설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일본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죠. 저도 이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속이 상하고 뭐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네가 속상하고 네가 그거 가지고 막 분을 낸다고 뭐가 바뀌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들이 우리가 이름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면서 신사에 참배하라고, 어떤 학교에서 조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할 때에는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절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하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의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 때문에 4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잡혀가서 투옥 당하면서 고문을 받은 것들이요, 보면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물만 들어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고춧가루를 타서 거기에다가 코로 넣고요. 그다음에 손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는데 그냥 뽑아도 아플 텐데 그냥 뽑다가 나중에는요 손톱을 다 그냥 붙여놓고 덜어놨어요. 이 손가락에서 손톱을 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두를 가지고 그냥 종이에 대면 불이 붙을 것 같은 그 인두를 가지고 등을 찢으면서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나와서 다시 성도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또다시 잡혀 들어가고, 이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잡혀온 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 일본 순사가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니까 그분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이 길을 걸어봐라 하면서 널판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못이 올라오도록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널판지가 있는데 그 사이로 못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널판지를 걸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부르신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살들은 찢어지고 피로 흥건해진 바닥 사이로 걸어가시다 끝내 숨을 거두십니다. 해방을 한 해 남겨두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설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1년만 참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가사였다면 우리가 그 찬양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다니엘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앞에 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벽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사방천지가 다 막히고 나아갈 곳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믿음의 길들을 굳굳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땅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내 피가 필요하다면,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에 벽이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자녀로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손잡고 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1절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앞에 사자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막힌 벽이 있습니까?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피곤한 저들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